1517년 10월 31일, 바로 504년 전 오늘은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회의 부패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그 채플 예배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쓰면서 어떤 교회의, 기독교의 이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의 타락의 이유를 보면 95개 조항에 들어있겠지만 그 많은 그 조항들 가운데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정치와 종교가 결탁된 것과, 그리고 부패의 원인은 아무래도 돈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죠.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도 하고, 돈은 우리의 삶을 또 포근하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하나의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이 어떤 곳에나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가 돈과 결탁된다든지, 문화가 돈과 결탁이 된다든지, 스포츠가 돈과 결탁이 된다든지,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돈과 연관이 된다고 한다든지, 또 법조인들조차도 법조인이 돈과 결탁하고 돈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는 당연히 변질이 있고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도 역시 돈이라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결탁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 시간에 따라가면서 부패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504년 전에 일어났던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씨앗이, 뿌리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종교개혁 제504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을 가운데, 특별히 여기 본문은 이사야는 뭐라고 먼저 기록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시대적인 반영,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북 분열된 왕국 가운데 남유다의 왕국의 제10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16살 때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16살에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52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통치를 한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을 역대하 2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하 26장 1절로부터 23절까지는 바로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삶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징을 가지고 두 개를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정직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사실 이스라엘 남북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왕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그 나중에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온몸에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그리고 생애를 마치고 막 하는 5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은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6살에 왕이 임금이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풍성하게 됐고, 그리고 경제가 안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흥왕성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치도 5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오늘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만의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지금 우시야 왕이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빼앗아다가 오늘 왕인 이 우시야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서 성경은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시대를 빙자해 본다면 정치적으로도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사장의 역량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제사장의 역량을 있는 것을 누가 하려고 하냐면 왕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나 극히 부패되었고 극히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면에 경제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흥왕되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 때보다도 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흥황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종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종교가 타락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한 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때 우시야 왕이 죽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이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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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면에서 부흥의 시대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그 영광 가운데, 그래서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화답의 소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문지방이 터지고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게 좀 비밀의 계시의 말씀들이 여기인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고백해내는 이 고설에는 내용이 뭐냐면, 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할렐루야, 찬양을 돌린다, 이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방언만 터져도 굉장히 기쁜 거 아니에요? 방언만 우리가 방언만, 나 신앙생활 하다 방언만 한 마리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만 해도 참 좋겠다. 야, 방언. 아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 다닐 때는요, 그 은사 집회들이 많아가지고 집회만 하면 여기저기서 방언 다 터져.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거의 우리 학생이 한 100명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80명 정도는 방언이 터진 것 같아. 방언 터지면요, 방언 터진 애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방언 안 터진 나를 비롯한 한 20명은요,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 뭐 신앙생활을 하는 뭐 개떡같이 하는 것 같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 뭐 정말 갈등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런 일 있잖아요. 찬양 부르면 막 쓰러지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하면 막 쓰러져. 막 성도들 막 쓰러져. 그리고 뭐 안수한다 그러면 막 쓰러지잖아요. 교회에서 막 쓰러지잖아. 딴 사람들은 다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고 나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신나하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막 신나고 좋아하는데 쓰러지지 않는, 밀어도 안 쓰러져 나는. 막 밀어도. 그런데 그 일어나고 나면요, 쓰러진 사람이 왠지 부럽고 쓰러지지 않은 나는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이라잖아요. 입신하기도 하고, 막 방언 터지고, 예언하기도 하고 말이죠. 게다가 막 신유의 은사까지 막 줘가지고 기도했더니 막 병 고치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면, 그거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방언만 터져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으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방언과 비교할 일이냐고요. 이게 입신과 비교할 일이에요. 이게 쓰러지는 거하고 비교할 일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 금가루가 떨어지는 걸 본데, 금가루가 떨어지고 손에 금가루가 막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에 이게 비교가 될 거냐고요. 아마 1000배, 10,000배, 수천만 배 더 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고 이 사야가 고백하는 것은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내가 이 기적을 보았다. 나 이런 걸 봤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좀 이상하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사야는 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었더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가 죄를 지었냐고, 무슨 죄를 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 입술이 부정하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부정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부정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부정의 입장이죠. 그러면 그 이사야가 정말 부정적인 말만 매일 하며 살았을까? 부정적인 입술을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부정적인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돼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의 모습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부패되고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의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백성이 모두가 다 부패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체가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일까? 왜 이사야는 죄인이라고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거, 부정한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 틀렸다. 너 틀렸어. 이런 삶 속에 살았어요. 내가 신학교 때 읽은 책 가운데 우리가 필독 도서였는데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참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또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억들은 다 뭐 내용 자세한 거는 지금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개인적으로 놔두면 한 사람 한 사람 놔두면 다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그 인간이 집단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 구성원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집단의 속에서 그 집단의 삶 속에서 집단적인 생활 속에서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집단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회 자체가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그룹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 오늘 제 얘기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동화될 수밖에 없고 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훈계하려고 그랬다 그래. 깨우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야 나 망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목을 개혁이라고 쓰고 각성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진정한 개혁은 자신의 각성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개혁은 너 자꾸 바꿔라, 너 바꿔라.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 세상을 바꿔놔야 된다. 뒤집어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개혁의 시발점이 아니고 진정 개혁의 시발점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각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부정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부정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술이 말이 그런 부정한 입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자신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개혁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일어나는 회개 운동을 가리켜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5절 말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옳지 못했다는 것, 내 자신이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6절 말씀 보고 6절과 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곧 부흥의 때예요. 오늘 사람들은 부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 엄청난 부흥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성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흥과 성장은 다릅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가 부흥의 시대예요. 근데 부흥의 시대가 임하게 되면 동일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그때가 부흥의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가 부흥이 막 일어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네 집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 통용해요. 부자는 어려운 사람들하고 통용하잖아요. 물건을 가져와서 통용하고 나눠 갖고 나눠 먹고 그리고 부자는 돈을 헌금해 가지고 그 헌금으로 많은 교회들이 나눠 먹는 그래서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부흥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이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좋아 보이잖아요. 칭찬받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놔둬놓고 앞으로 먹고 살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요. 교회 와서 바쳐요. 사도들 앞에 바친다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내외를 죽여버려요. 아니, 이 귀한 일을 위해 영광스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개죽음을 당한다고 개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렇게 멋진 일을 했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먹을 것만 요만큼 띄워놓고 나머지 다 교회 갖다 주면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장하는 교회에 있어서는요, 집사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킬 거예요. 기계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부흥의 시대가 되면 잣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잣대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가 달라요. 하나님의 잣대로 갖다 대니까 그게 죄악인 거예요. 죄 중에도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큰 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승리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물건을 다 탈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외투하고 금덩어리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 가졌어요. 그것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내 목숨을 걸고 내 가족을 버리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흥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되니까 그 아간을 죽여버린다니까요. 부흥의 시대는 나를 보는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사야가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오늘 이사야는요, 부흥의 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눈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회개란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어제 누가 동영상,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나 보라고 이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똑바로 해. 제목이 똑바로 해야. 똑바로 해 하고 나한테 딱딱해서 내가 충격을 받고 나보고 똑바로 하라 그러는 줄 알고 후배 녀석이 그걸 봤는데, 뭐 여기서 어떤 교단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뭐 이렇게 정통적인 교단은 아니고 이단의 집단이에요. 이단 집단. 근데 그 이단에 뭐 적격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젊은 신학도들 같아. 한 1000여 명 같이 모였나? 쫙 앉아있는 1000여 명이 다 흰 와이셔츠를 딱 앉아있고 막 얘기하면서 똑바로 해 하면서 막 거의 막 욕하다시피 하고 막. 그런데 거기 들고 그 젊은 신학도들 같은, 그 이단의 신학도들 같은 젊은이들이 아멘, 아멘, 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돈 누가 횡령을 했나 봐. 돈 좀 횡령을 가지고 그 돈 횡령을 가니까 막 나무라서 그러면 나가. 그러면 여기 나가란 말이야 하고 막 소리쳐. 나 그걸 가만히 보면서 자기는 수백억, 수천억 횡령해 먹는 사람이, 그래도 그것을 생각했어. 야, 큰 죄를 짓는 거는 도덕이 아니고, 큰 물건 훔치는 건 도덕이 아니고, 작은 것 훔치는 건 도덕인가 보다. 오늘 시대가 부패가 되니까 오늘 사람들이 자기는 볼지 모르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똥 싼 놈이 성낸다고. 똥오줌인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니까 먼저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를 찾아오셨고 이런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요, 주님의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목회자인 저나 또 우리 신학교 교수인 우리 박 교수님이나 다를 바가 없이 사명이 없으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목사님 사명 없는 것 같다. 그 목사님 돈만 밝힌다. 그 목사님도요,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정치와 권력과 결탁을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변질이 돼버린 거지요. 변질이 돼버렸어요. 변질이 되니까 변질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변질되고 타락되고 그 부패가 되는 것은요, 돈과 정치와 결탁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제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동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도 좀 이상해요. 아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말이, 와, 할렐루야, 찬양 올립니다.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걸 나한테 보여주시다니요. 이거, 그래서 온갖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야 될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사야 말도 고백이 좀 이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회개하는 자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준 선물은요, 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선물은요, 내 악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제 사함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죄사함이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악에서 제함을 받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죄 사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죄 사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른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사야의 각성이 한 시대의 경종을 울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종을 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04년 전, 바로 오늘 온갖 핍박과 온갖 그 억눌림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루터의 그 각성이 로마 교회를 움직였고 기독교 개신교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의 각성이, 그 요한 웨슬레의 각성이 바로 무너져가는, 타락돼가는, 변질돼가는 영국을 살려내는 그 거룩한 역사, 그리고 감리교회를 탄생시키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각성돼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너가 변해야 된다.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됐다.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앞서서 오늘 개혁은 자신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그 자신의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 한 사람의 각성이 나 한 사람의 회개가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내 한 사람의 각성이 나라는 구하지 못해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하나의 각성은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놓는 변화의 종교개혁은 이룰 수는 없지만 내 하나의 각성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울 때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싶을 때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진짜 부흥이 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 타락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시선을 자기의 중심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이 시대의 한 요원, 이 시대의 개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4년 전 종교의 부패와 종교의 타락 속에 외쳤던 한 젊은 신학도의 한 젊은 목사의 그 외침이 교회 종교 개혁의 거룩한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각성부터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가 정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이 우리가 삶의 고백인 것을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시선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신앙적 고백이 신앙적 각성이 신앙적 회개가 오늘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